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느른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오늘은 사랑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일관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어떤 복이 임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들에 풀이 나게 하셔서 우리로 먹고 마시게 할 거다. 자, 들에 풀이 나게 하시면 그걸 누가 먹어요? 가축이 먹거든요. 우리는 풀을 먹는 것이 아니라 가축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5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 13절에 보면 여기가 섬기는 것이 추가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으로 되어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과 신명기 11장 13절을 종합해 보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섬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면 섬깁니다. 그런데 섬긴다고 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섬길 수 있어요.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면 섬기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섬김의 대상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왜냐하면 사랑하면 섬긴다 그랬으니까 사랑의 대상이 섬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이중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다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이웃.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우리의 이웃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시면서 거듭 말씀하신 게 있어요.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절에도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3절에도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서
주신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거예요. 그들이 나를 섬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을 모세와 바로는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출애굽기 8장 8절에 보면 바로가 한 말이에요.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너의 백성 보내겠다. 너희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너희 백성을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너희가 8장 25절에 보면 광야로 가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애굽 땅에서 그냥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27절에서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을 모세와 바로는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다른 말로 서비스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갖고 worship service라고 하는데 따로따로 worship, 서비스 따로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배한다라는 단어를 serve, 섬긴다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몸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하십시오.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아멘으로 받고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 놓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신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더 귀하게 여기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피곤하도 예배하십시오. 힘들어도 예배하십시오. 바빠도 예배하십시오. 슬퍼도 예배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더 귀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의 시간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켜야 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면 섬긴다 그랬잖아요. 그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서로 섬겨라라는 뜻이에요. 말로만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서로 섬겨라, 사랑으로 섬겨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친히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기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으로 섬겨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섬기시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섬김이 가능했던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에요. 한없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섬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의 섬김은 희생으로 보여집니다. 사랑의 섬김은 희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5월 8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오늘이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이고 또 파더스데이, 아버지 날은 6월 18일 날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님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딱 있죠. 뭐가 떠오릅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사랑, 희생. 어머님 하면 누구든지 사랑, 희생이 떠오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를 위하여 끝없이 희생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 그러면, 엄마 그러면 사랑, 희생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어머님 마음. 여러분들 가운데 그 연로하신 이 어머님도 계시고 이미 천국에 가신 또 어머님도 계실 것입니다. 한번 이 동심의 마음으로 한번 어머님 마음 이 노래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다른 자리 다니시며 손바위 바달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넓어버리고 어머님의 희생은 아니 없어라. 나실제 괴로움. 그래서 이것을 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셨습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기르실 때의 그 수고는 이 나실 때 고통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오래 아니면 평생 가는 수고인 것 같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닿을토록 고생하시네.
참,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손발이 다 닳도록, 지문이 다 닳고 거칠고 그렇게 될 때까지 다 고생하시는 것.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머님의 희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3절에는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이렇게 돼요. 희생이 사랑으로 바뀌어요. 가사가 사랑하면 기쁨으로 희생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희생입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어머니의 희생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끝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인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은 어머님 사랑일 거예요. 이런 사랑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희생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사랑의 섬김에는 또한 수고가 따릅니다. 바울이 선교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한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겪었던 사랑의 수고였고,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겪었던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겪었던 수고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말한 수고, 코포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이 코포스라는 이 수고는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피곤할 정도로 하는 노동, 녹초가 될 정도로 하는 고된 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아유 오늘 힘들다 이게 아니고 탈진할 정도로 그렇게 고되게 일하는 그것을 코포스라고 합니다. 수고라는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병자와 굶주린 자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냈고,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성적으로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수고를 했는데 어떻게 그런 수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들이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였고, 이들은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떤 희생을 다하여 수고하더라도 기쁨으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수고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라.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사발 대접한 것이 우리 주님께 대접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위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섬긴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를 하되 사랑의 수고를 하되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사랑의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정말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뒤에 보면은 그 원형 탈모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그래도 리커버리 돼가지고 그 헤어컷 할 때 그래도 짧게 깎지를 못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근데 그때 제가 이 찬양을 하면서 눈물로 찬양하면서 다 회복된 적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 겸손과 그리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이 섬김으로 맡은 사명 감당했습니다. 그래도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때에 제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찬양팀이 했던 그 찬양,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뭐 제가 사람 보고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희생,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아멘, 우리의 섬김을 아시고 아멘, 우리의 섬김을 칭찬하시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중에 배야에서 물을 떠오시고 허리에다가 수건을 딱 두르시고는 제자들 하나하나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주님이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몸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친히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겸손히 낮출 때에 우리는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자는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 그를 세워주십시오. 이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서 그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십시오. 이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초청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접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든든히 서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와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들의 눈물과 수고와 희생과 헌신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그 헌신과 희생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야만 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39년 동안 든든히 세워져 왔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든든히 세워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라 희생과 수고로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